어느 가정부가 체중이 자꾸 늘어나서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을 하고 냉장고 안에 아주 날씬한 미인의 그림을 하나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식욕이 왕성해서 계속 음식이 먹고 싶을 때마다 냉장고를 탁 열면은 날씬한 사람이 하나 있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5kg가 빠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5kg 쪄버렸어요. 이 인간은 냉장고 열면은 미인이 있으니까 그게 보고 싶어가 자꾸 열어가지고 자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5kg가 걸러가 버렸어요. 똑같은 미인의 사진을 붙여놔도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됐다는 생각이니까 참지요. 그러나 그 미인의 얼굴을 자꾸 보고 싶어 하니까 자꾸 여러 번 먹지요. 그러니 생각이 그만큼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에 순종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이 성령은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도 성령은 생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성령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생각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지금이라도 생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삶에 실패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비전도, 병 나음도 다 생각에서 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생각에 바른 교훈을 하면은 신앙생활에도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보면 에베소서 20장 말씀을 찾아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입구가 생각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에 맞는 생각을 소유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하기보다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예수님도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럼 예수님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그냥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래도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기에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야 비로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믿음과 일치하는 것이고
믿음의 뿌리가 생각이며 믿고 있는 것이 생각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약하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포인트가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중에 생각할 수 있는 피조물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개와 같은 동물은 동물적인 습성에 따라 본능적으로 훈련된 감각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못한다 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 존재가 왜 병들고 쓰러지고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까? 병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각에 따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생각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생각에 따라 사망과 평강 사이에 있고 지옥과 천국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살면서도 그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생각에서 옵니다. 여러분, 가령 라디오 주파수가 709라고 하는 주파수가 있는 방송이 있다고 하면은 708에 맞춰도 안 되고 710에 맞춰도 안 들립니다. 잡소리가 들립니다. 정확하게 그 다이얼을 709에 맞춰야 정확하게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잡음만 들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한 번도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올 때에 집에서 오늘 피곤하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백발백중화가 좋습니다. 도자기가 좋아.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은 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오면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이곳에 왔지만은 어떤 생각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은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가기 싫은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안 나가면 뭐가 되겠노 하고 나오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안 나왔다 그럽니다. 와가 앉아있어도. 그러니 육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와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는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도 생각의 결과라고 보여주는 말씀인데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말씀입니까? 생각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생각만 바로 서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잘 가짐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고, 아무리 석박사라도 생각이 잘못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에 머리 좋게 지식만 많아지게, 그러니까 두뇌 훈련만 강조합니다. 생각이 훌륭하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쁜 사람이 지식은 그 생각의 하수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년원에 옛날에 가서 설교도 하고 할 때가 있었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소년의 아들 이 잡범들을 다 불러가지고 가둬놓고 이들이 젊으니까 뭔가 가르쳐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업인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이 지식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머리가 되는 애들은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검정고시 치게 만들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그 머리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용접을 가르칩니다. 용접 기술을 배웁니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운전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이들이 나가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라고 훈련을 시켜놨더니 이놈들이 또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남은 물건 훔치던 놈이 요즘 용접을 배워 나가가지고 은행 가가 용접기 가지고 해가 금고털이 하다가 왔더래요. 이게 뭡니까? 자전거 훔치던 놈이 또 왔는데 니 와왔는 그러니까 자동차 훔치가 왔더래요. 운전면허증 가르쳐 놓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 잘 안 되는 공부를 가르치니까 실력을 키워놨더니 나중에 왔는데 너 왜 왔느냐고요. 사문서 위조죄로 왔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능을 가르쳐놔도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 기능을 잘못된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학문이 훌륭하고 세상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생각을 안 바꾸면 그게 잘못된 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각을 바꿔주는 이것이 지식을 가르치는 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늘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긍정할 때 여러분 속에 복받는 의식이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아멘 하잖아. 복 준다 그게 아멘 하잖아. 아까는 안 했잖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아멘 하면 사단이 병이 침투하지 못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고 사단의 장난을 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생각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둠을 파고 들대면 안 됩니다. 아예 거기서 어둠에서 돌아서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한 번 병들면 고치기 힘드는데 생각을 내가 바꾸지 않고 방치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쌓이는가?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은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단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방치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가꾸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계속 치우면은 깨끗해집니다. 치우지 않은 쓰레기에 혈기도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그렇다면 성령과 교통하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 먼저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역사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내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 절대 못 봅니다. 늘 불안하고 어두운 데 앉아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중심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진단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밝은 쪽에서 보아도 다 못 보는 게 사람인데 어두운 쪽에서 보지 말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점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축복이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인가? 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안 되면 나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잘 되려면은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몸의 지체처럼 각 부분이 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사람이 기도 응답되어야 내가 잘 될 수 있어.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기도가 되고 저 사람은 꼭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좋아지고 가능해지고 선하고 복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시다 잘 되시지요. 근데 말은 내가 들어보니까 잘 되십시오. 근데 생각은 아닌 사람이 있다. 생각이 잘 돼야 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긍정사랑. 그러니까 이웃이 잘 되면 내가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이웃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이웃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 사회에서 나와서 생활을 다 나름대로 자기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또 인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조금 에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살기가 좀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 주위의 친구들과 동기들이 사회 요소에 그런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살기는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이 잘 돼야 우리가 평안하는 것입니다. 내 함께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좋아져야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가 잘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과는 구별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판단의식에서 출발하지만은 정적인 것이라면은 적극적인 생각은 행동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것은 동적인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 환경에서
벌어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와 관련된 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여기에 역사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적극적인 사람은 내 때문이라고 하는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회개가 나오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다는 것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일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이 다 남 탓하는 것이 이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도 상관있고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축복도 있게 되는 것이고, 에스더는 유대인이 하만의 흉계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야, 네가 왕께 나아가 말하여 우리를 다 살려라. 아무리 왕후라도 왕의 명령이 없이 왕께 나가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네가 만일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에스더가 이 일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때 에스더가 깨닫고 3일을 금식하면서 왕이 호출을 하지 않더라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민족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소극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와 관련된 것에는 병적으로 집착하고,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먼 산에 불 보듯이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적극적인 생각,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길이 있다 믿고 자기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거기에 가능한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그 길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때려치우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봉사의 일, 어떤 하나님의 일든지 절대로 때려치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때려치우지 마. 우리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때려치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내가 힘들어 어려워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언제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뒤돌아서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면 가능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능한 생각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리라는 것이고,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가령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이 잘 되는 생각을 떠올라야 그 마음편에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늘 절망적인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11가지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한 가지 소망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1:11의 비율로 우리 머릿속에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전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빨리 이것을 성령의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품삯도 옳게 받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라반에게 양이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게 되면 그것은 다 자기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외삼촌은 그 자신이 있거든. 여태까지 얼룩무늬가 잘 나오지 않았으니까 얼룩한 거 네 가져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놓고 건강한 양이 물 먹으러 오면은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 얼룩지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 양들이 얼룩진 그것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양이 그것을 보고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베게 되었고 그것은 야곱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요. 미물의 짐승도 보는 대로 새끼를 낳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바라보고 소망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 소망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행복할지 어떨지 그 사람의 마음에 그려진 그림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도 훈련받아서 소망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거룩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생각도 구별돼서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달라야 되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인가 부정적인 생각인가? 소극적인 생각인가 적극적인 생각인가?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다가오는 결과는 내 생각이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놓고도 수만 가지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내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좋은 생각, 기쁜 생각,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 남이 잘 때 내가 잘 된다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주위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듯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끝없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